바쁜 시기라 이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 우리 영향받지 않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지난주가 되었네요. 제가 처음으로 야외 예배 주례를 하기 위해서 바르지 않던 비비크림도 바르고 선블락을 발랐더니 얼굴이 지나치게 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보고 그 얼굴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익숙치 않으니까 엉성하게 발랐겠죠. 그래서 제가 왜 얼굴이 하얘니까 기공자 같냐? 그랬더니 아내가 뭐래, 저승사자 같이 해서 무슨 결혼식 주례를 하겠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완전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얘가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부를 볼 때, 그리고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어떠한 동일한 것이 주어지고 어떤 행사가 진행되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보다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 믿음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더운 여름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여름에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특별히 더우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자 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이 되어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지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어 믿음을 찾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의의 길을 걷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먼저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을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시간 양쪽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이 시간 인사할 때 우리 믿음 위에 섭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믿음 위에 섭시다. 우리 이 시간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하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함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펼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번 더 붙드소서. 그때 서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드소서. 그때 서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하네.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함께 찬양해 신사랑 주님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음 없는 주의 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우리 다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우리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영원한 노래 대신, 내 안에 영원한 기쁨 대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전심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청년부가 바다에서 교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주 안에서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성기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제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교독하도록 할까요? 길지 않은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좀 크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아주 간단히 했죠. 교회 행사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정말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또 다행히 아우팅에 참석해서 또 즐거운 친교를 가져서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5월 달에 드렸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잊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설교의 초반부에는 이 내용을 약간 정리하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의 주관적인 확신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확신이 강하고 그 확신이 나의 삶 가운데 조금 잘 나오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도 않은데요. 약간 부분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니,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알아야 할 믿음의 커다란 부분이 송두리째 싹 빠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셀폰도 업그레이드하죠? 컴퓨터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무궁무진하게 청년들이니까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현재 삶은 비록 추리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든 삶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동일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정리를 하면 믿음은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이거 수차례를 말씀을 드려서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이 3가지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합적이면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경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씩 성장을 하며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의 지식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것 같아요.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우리가 잠시 30분, 1시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아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바로 알아가고 이에 대한 인격적인 동의를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 지식적인 것이 강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삶과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의지에 지배당할 때도 너무 많아서 말씀을 알면서도 그거와는 다르게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을 다시 듣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식과 내가 인격적인 동의를 하고 신뢰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부딪히면서 또 하나가 되면서 또 떨어지면서 올라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알아가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저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3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위쪽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나올 거예요.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근데 여기 나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에서 증거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무엇을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걸 인격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도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그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함, 그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만족할 만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요구하는 의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하나님이 주어준 그 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어떤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납하는 것. 수납이라는 거 알죠? 수납 공간이라고 할 때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게요. 제가 영어로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이 오늘도 역시 나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잖아요. 그 결과 나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살아간다요? But Christ who lives in m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고 있어요.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잘 들어보세요, by faith in the Son of God.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운동력 있게 작용을 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 faith가 어디 있어요?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the Son, 아들 안에 있대요. 그 아들이 누군데? 나를 위하여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지금까지 100%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예배를, 삶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구는 단 한순간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시간적으로도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생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았고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된 산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25절을 보면요,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가요 propitiation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 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를 도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지나가다가 불화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동기들 있죠?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다 불화를 일으켜요. 그러다가 다시 화목해 가게 되는 그 순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자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했는데 이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화해하고 뜻을 맞춰 정답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부 맞아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거 단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단어 때문에 괜히 기죽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문화에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 언어학자나 성경학자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근접한 내용이지만 조금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소할 수 있어서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원어상의 의미는 아까 영어로 말한 것처럼 propitiation,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진노.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당신의 백성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화가 났어. 그래서 진노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는 안 봐. 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성경의 내용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했잖아요.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인내심이 많고 그의 사랑은 영원무궁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인간이 생각하는 진노는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성경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의미는 인간 삶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와 불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달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의에 대해서 좀 깊숙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것, 그것만 기억을 해서요. 우선 그렇게 불의한 인간의 상태를 덮어버리고 의로운 상태로 간주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화목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불의를 덮어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인간을 의롭다고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간주해버린 거예요. 이런 표현을 염두하면서 우리 본문 3장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덥고 힘들지만 잘 따라오세요. 약간 어려운 내용이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게 뭐냐면 그냥 지나갔다,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도가 담겨져 있죠.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했는데, 자기의 의로우심은 21절과 2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그 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의 믿음을 믿는 자를 의로운 자로 간주, 그냥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겨.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나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으로 보아야지 조금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랑은 다른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제한된 경험으로 급하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사용된 언어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 자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시청각 교육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화목제물이 원어로 아까 뭐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 단어가 구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0인역이라고 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한글을 잘 읽지만 우리 2세 애들 보면, 3세 애들 보면은 한글을 모르고 영어가 익숙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애들을 위해서 그냥 옛날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 놓았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성경 연구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단어를 구약에도 비슷하게 씁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많이 나오는데 25장을 한번 볼게요.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종이로 된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말고 거기 보시면은 속죄소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있어요. 성경책 보면 그 숫자를 가리키는 그 의미를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표시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 합니다. 속죄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죄를 속량하는 장소, 그 단어입니다. 그게 시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띄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태버너클인데 성막이에요. 여러분들 랭캐스터에 가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크기와 실물의 모양대로 그 식양대로 정확히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돈을 주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꺼려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필드 트립으로 한번 가면 좋겠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저 마당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근데 이 성막은 네모난 거 2개가 있는데 저기 홀리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홀리 오브 홀리스, 그러니까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별해주는 그 선이 이 그림으로 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휘장이 이 거룩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 보면은 아크라고 표현되어 있는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걸 법궤라고도 해요. 이 법궤를 보면요, 이 뚜껑이 있어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이 자리가 속죄소예요. 그거를 좀 확대해서 더 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방송반이래. 방송실? 그 다음 그림 안 나오나 보나요? 예. 아, 여기 나오네요. 예, 여기 나와요.
요 아까 그 아크라고 표현된 그 언약궤 법궤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네모난 부분이 상자예요. 박스예요. 아크라고 해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교를 드리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방주가 이 언약궤를 의미했던 거예요. 요거를 덮고 있는 바로 그 위에 뚜껑이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근데 속죄소 양끝에서 그룹이 있는데 뭐 날개를 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바로 은혜의 자리, 화목제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25절을 우리 편한 말로 좀 번역해서 의역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에 의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예수를 속죄가 일어나는 유일한 자리인 장소,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7월 15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죄소 주위와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그 언약궤 법궤가 그 피로 인해서 싹 덮여지는 느낌이에요. 그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져 있는데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3가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거 그 언약궤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2돌판이 있고, 이거 십계명 2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한 2-3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3가지는요, 출애굽 당시 있었던 그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물건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물건, 그 뒤를 덮는 속죄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덮는 그 사건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인간의 죄가 다 가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 지나쳐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계속 이어서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이 죄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죄들을 다 간과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지나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다 용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속죄소인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즉 화목제물이 세워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 불의에 대한 진노, 의에 대한 반대 상대적 개념인 불의에 대한 진노가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읽어본 25절에 간과했다는 그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은요, passed over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pass over라고 하면은 말해버렸네.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알잖아요. 6월절이 뭐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일을 해요?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그 피를 발라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그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우슬초로 바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요. 안 발라져 있으면은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다, 간과했다, 덮어버렸다, 이런 의미로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었어요? 초태생은 다 죽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요. 초태생은 장자예요. 엘디스트. 장자는 그 집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의미가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한국은요, 장자에 대한 개념이요, 남달라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엄청납니다. 그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대표를 죽이는 것이고, 집안의 대표를 죽이는 것이고, 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야 하는데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걸 잘 몰라, 뭐 하는지 모르는데 쟤네 뭐 하네? 하고 따라 그냥 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애굽 사람일지라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말 잘 안 듣고 카톡 보듯이 대충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면은 피를 안 발랐으면 그냥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간과하였다는 표현이 오늘 유월절에서 사용하는 유월, 넘을 월이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속죄소에 뿌려질 제물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화목제물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고 화목제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25절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26절 봐봐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니까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지만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방불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의죠. 은혜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스스로 당신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를 성도라고 하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나로부터 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가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나의 이기적이며 인간적인 욕망을 조금씩 내어놓으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의 생각과 말씀이 부딪혀요. 때로는 내 고집대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릎을 꿇는 자, 그 자가 정말 대단히 용기 있는 자예요. 무릎을 꿇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믿음 생활이 때때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졌다고 생각하면요, 다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반석이 되고 있는지, 근거가 되고 있는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든 그 반석 위에 서고자 발버둥을 쳐야 돼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들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 힘든다고 하는데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쉽게 흔들릴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고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믿음의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며 근거이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정리를 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근거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 우리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자를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나의 것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헌금하였사오니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믿음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믿음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예배에 방문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성원 자매님의 사촌인데요. 한국에서 잠깐 방문했어요. 이유리 자매님 반갑습니다. 어디 계시죠? 너무 쑥스러워하시네요. 쑥스러워하시니까 저도 쑥스러워요. 한국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함께 예배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또 계시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광고 잘 들어주세요. 팬데믹이 거의 종식되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생활 패턴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름 특별순으로 모입니다. 새학기가 시작하는, 대학생들 새학기가 시작하는 그 전까지 특별순으로 한 달 정도 두 순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93년생부터는 저와 잠깐 모이도록 할게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94년부터는 우리 이대한 목사님과 함께 순모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한 목사님 수는 그 94년생 밑으로는요 포함하여서 우리 여기 저 중심으로 라이트윙 우리 청년부 스태프들이 있는 그 방에서 모일 거고요. 93년생부터는 그 옆방 이슬비 편집팀 방이죠. 저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잠깐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원래가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줌으로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모임, 마지막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335 또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어요. 7월 30일 마지막 토요일인데요. 오후 2시부터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과 순장들이에요. 상반기 순장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서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저것도 개인적으로 하반기 순장하실 분들도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때 오셔서 2시부터 약 5시 정도까지, 5시 반 정도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한 5분 거리에 우리 부장님이 사세요. 그래서 그 부장님 댁의 음식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뒤에 푸짐한 저녁 식사와 교제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장지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리더십 트레이닝 끝나고 교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해당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사랑부 썸머 캠프가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26일이에요. 좀 길어요. 2주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100%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월화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금요일은 시간이 돼. 목요일과. 그럼 참여해도 돼요. 부분 참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청년부들이요. 그냥 돌아가면서 시간 될 때마다 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선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가능한 시간. 그러니까 막 금요일, 며칠 금요일 12시부터 4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9시부터인가요? 이대원 목사님 이 시간을 좀 기억하세요. 9시부터 아마 4시인가? 3시. 3시. 우리 그 서머 캠프랑 똑같네요. 3시까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취합해서 황정한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광고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정교인 피구 족구 대회가 8월 14일 날 이제 그래서 썸머 그 팬데믹이 종식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인 피구 족구 대회가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4일 주일이에요. 오후 3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옆에 체육관에서 하는데요. 이 주관이 다니엘 전도회와 청년부 주관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족구팀도 한 4명이 한 팀이래요. 그래서
구성을 해가지고 참여하고 맛있는 거 함께 먹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8월 7일 오후 5시에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에 해당하시는 분들 오후 5시부터 8시 반까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라 마라톤 대회와 연합해서 하는 건데요. 안 뛰어도 돼요. 그거를 뛸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요. 우리는 대신 따로 날을 정해서 피스밸리 그 주위를 걷는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몇 번 준비를 하는 것도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가서 여유 있게 교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제공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피스밸리 가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순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